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 신앙의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고 결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기회가 있을 때 개인적으로도 성도들에게 먼저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라 그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구약에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다 있습니다. 또 예언서들도 있고 역사서들도 있고 다 있지. 그러나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깔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라. 그리고 사복음서가 다 비슷하니까 일단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조금 다르니까 요한복음 그렇게 그 복음서 2개를 선택을 해서 적어도 한 100번 정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환하게 깨우치는 그렇게 훤하게 길이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우리 세 복음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선택해서 이 두 복음서를 100번 이상 꼭 읽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아멘. 제자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뭔지 잘 아시죠? 제자반도 많이 참여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제자가 뭔가? 제자는 제3의 방관자라든가 구경꾼이라든가 또 비평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시죠? 아멘. 여러분 여기에 힘차게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문하에 있었던 분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이 대표적으로 외쳤던 회개하라 회개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왜냐? 그 회개의 메시지가 사실은 우리 신앙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과정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아멘.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히브리어는 테슈바흐 혹은 테슈바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되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오던 길에서 돌아서서 되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왜 신약 성경에는 이제 헬라어로는 뭐죠? 그 유명한 메타노이아, 회개. 똑같은 말씀인데 메타노이아도 역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돌아선다는 뜻이. 또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exodus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길을 바꾼다.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 성경의 제목으로 하나 있는데 뭐죠? 그게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exodus. 그게 exodus. 길을 바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는 모세의 영도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길을 바꾸는 역사. 그 엑소더스의 역사, 탈출의 역사라는 거죠. 자, 이 회개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개념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회개가 뭔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선포할 때에 세례 요한은 세례가 무엇이나, 세례 요한은 그 회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악된 생활, 죄를 먹고 마시는 생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실질적인 나의 생활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실질적인 삶이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활 하루하루가 변화하는 것이 회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 회개의 개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회개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발 더 진보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한 발 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 옛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합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모든 불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데서부터 모든 불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러 단어로 쓰여져 있지만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 피스티스가 뭐죠? 신뢰라고 하는 거죠. 신뢰.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심을 나는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의 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뢰, 피스티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자들의 불신앙을 너무 많이 체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상하죠? 신앙인의 불신앙, 믿는 자의 안 믿음, 너무나 많이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나가는 어느 친구와 대화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요. 얘기하다가 하나님 믿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그 친구는 그의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그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하나님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는 친구. 저는 하나님 없는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생각을 하며, 것처럼 생각하며 대화를 하고, 그리고 돈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관여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저는 인간의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는 신앙이지만 불신앙, 믿는 불신앙, 불신자랍니다. 여러분, 명확합니다. 믿음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경계는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나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그걸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육신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영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육신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자꾸만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 우리들에게도 영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영이 있는데 그 영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여러분 옆에 우리 이 온 성전이 지금 가득 차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스쳐가는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이 아니시라면 모든 사람들의 이 스쳐가는 생각과 감정과 하루하루의 행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현존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among, between us, between you and me, 너와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꾸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현존하는 나라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지 그게 영적인 나라고 우리 육적인 차원하고는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릴 때, 영의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셋째 하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걸 유대인들은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우리 첫째 하늘, 우리 눈으로 보는 하늘, 그 다음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좀 높은 그 하늘, 그리고 아주 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먼 그 하늘,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나라라는 그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이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육신의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딱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육신의 시간을 마감할 때 그 바로 즉시 동시에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쫙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돌에 맞아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때 바로 임종의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서서 스데반을 영접하려고 서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 환상을, 그게 환상이지만 실제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우리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가 쫙 하고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믿으시는 모양이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성령님께서도 멀리 계신 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맡기면, 나를 신뢰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 내가 축복하리라, 영육간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안을 가지고 옵니다. 평강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염려와 근심이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육신의 삶에는 여러분 이게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뭐 병이 걸려서 병 걱정, 또 자녀 걱정, 돈 때문에 돈 걱정. 육신의 삶에는, 육신의 삶의 특징은 염려와 근심이에요. 걱정거리예요.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나, 몸이 아프면 어떡하나, 요즘에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암으로 죽어가는데 나도 덜커덕 어느 날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내 자녀들은 잘 자라나 줄까, 뭐 등등 여러 가지 걱정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들도 저 벌판에 깔려있는 무명의 저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우리 육신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 육신에 병들고 건강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죽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오늘 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문을 열어주시니 그 영광의 나라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평안이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한들 그 평안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평화와 평강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평강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참 믿음의 사람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깨달음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상태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믿음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체험했다. 그게 내 마음과 생각 속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 깨달음이 나의 생활과 행함과 연결돼서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도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의인을 만들어낸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믿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그 말씀 그대로 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우리의 깨달음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지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알기만 했느냐? 행했느냐? 이것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삶을 이룬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매일매일 설교 듣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귀가 이만해졌어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기서 저기서 다 들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뭐 그렇지 뭐 귀가 이만하기만 다 쓸데없어요. 여러분. 그 좋은 말씀들을 들으면 뭘 합니까? 그 말씀의 깨달음, 내 가슴을 쳤던 그 말씀이 내 삶과 내 삶의 하루하루에 걸어가는 그 발걸음하고 하나가 되어져야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내 나라에 들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꼭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믿음 생활에서는 안 돼요. 그냥 아는 차원에서만 믿음 생활에서는 안 돼요. 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역사를 여러분 꼭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은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믿음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내 삶의 하나가 되어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생과 구원입니다.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개인적인 소망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으로 죄의 씻김을 받고 의로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부활을 믿고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이 소망의 삶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심과 그가 살아 계심과 그가 존재하고 계심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인 믿음으로 평안과 소망의 삶을 이루고 썩어지지 않을 영생의 멸류관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서 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요동치지 않는 평안의 삶을 이루며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도우셔서 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이 기근과 전쟁과 그리고 질병으로 흉흉할 때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